믿음으로 걸어온 길 파키스탄 편을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 제목 그대로 정말 목자님께서 믿음으로 걸어오신 길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의 취소, 그리고 이제 집회 장소의 변경, 또 이제 뭐 정전 등 갖가지 너무나 많은 이제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가 있었는데요. 정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냥 믿음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최후에는 정말 크게, 너무나 크게 영광 돌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믿음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우리 목자님 그때도 잠 못 이루시면서 이렇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셨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도 산상에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목자님의 애틋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자님을 선의 나라 특공대 대장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자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도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즉 권능이 되겠죠. 최상의 권능, 재창조의 권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맞게 이루시는 귀한 목자님에 대해서 파키스탄 성회를 통해서 깊이 깨달았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그 길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고 완전 무결한 지혜로서 그 성회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부분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저와 선교팀 일행은 케냐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시종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와 금식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도와 신방을 비롯하여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은 모든 것을 반드시 축복과 응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성회가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비록 케냐에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 사모함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 여러분 모두가 중심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번제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믿음과 긍지가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계를 이룰 일꾼을 찾으실 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담대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단이 개척한 이후로 19년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늘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 역시 출발부터 도착까지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모든 여정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도착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희는 볼 수가 있었고, 선교 이 보고를 통해서 이번 주 또 오늘 다음 주 이렇게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냐에 도착하는 날은 청명한 날씨를 주셨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름들로 이렇게 놓여주셔서 이 나라는 원래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청명한 날씨 주셨고 세미나 이틀 동안에는 하늘을 구름으로 가려주셨지요. 보통 선교 여행 기간 동안은 맑은 날씨를 주시는데 이번에는 세미나 둘째 날에는 간간히 약간의 그 비도 뿌리는 등 흐린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었지요.
세미나 중간에 이제까지 본교에서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에 대한 비디오를 상영해야 되는데 첫째 날도 둘째 날도 비디오 상영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영해야 되는데 세미나 장소에는 3면에 유리로 창이 둘러 있어서 외부로부터 빛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날씨가 맑고 태양빛이 강하면 그 빛으로 인해 화면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비디오 상영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화면이 굉장히 크지요. 근데 이게 햇빛이 들어오면은 희미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제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들어보니까 햇빛이 들어와도 화면이 밝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거는 이제 수천만 원이 간대요. 근데 우리 거는 이제 싸구려, 거기에 비하면 뭐 10분의 1 가격도 안 된 거를 가지고 갔으니까 빛이 들어오면은 화면이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거기 또 커튼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흐린 날씨를 만들어 주셔서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화면을 밝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증거해 드리겠지만 대성회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날씨를 주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대성회 운동장 집회는 3일 동안 하늘이 얼마나 맑게 맑은 구름들로 수놓으시고 또 저희가 늘 보는 그 나라 주회장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보는 구름 나타나고 사라지고 여러 가지 형태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생물과 기타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또 성에 딱 제가 단에만 올라가면 이제 그 공원에 이제 단에만 딱 올라가면은 햇빛이 이렇게 바로 정면에 햇빛이 이제 비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구름이 순식간에 와서 구름으로 그냥 진한 구름, 뭉게 구름은 안 돼요. 또 가려봐야 햇빛 그대로 들어요. 진한 구름이 그렇게 그냥 막 몰려와요. 몰려와가지고 해를 딱 가려서 전혀 해를 보지 않고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주셔서 전혀 해 전혀 지장받지 않고 이렇게 그 공원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역사하셔서 거기 있는 분들이 감탄을 해요. 저를 운전하는 그 기사도 참 신기합니다. 그 강사님만 등단하면 그냥 새까만 구름이 몰려와서 딱 덮어버린대.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수십만, 10만, 20만 그 사람들이 햇빛을 보고 있으려면 힘들잖아요. 햇빛 쬐고 어떻게 하려고. 근데 구름이 와서 쑥쑥 덮어버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너무나 정확하게 날씨를 주관해 주셨고요. 이 밖에 선교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성회와 세미나를 위한 전단지, 책자, 테이프 등 또 많은 이제 반주 기기들 그 외에도 또 카메라, 비디오 등 얼마나 많아요. 짐들이 많이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많은 추가 비용이 들어갈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이 짐들이 케냐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기묘하게 쓰일 물건인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항공사 직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훨씬 적은 재정으로 수속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는 책임 못 진다. 여기는 도와주지만 저기 이제 가면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다른 나라 비행기로 타야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이제 거기는 책임을 못 진다는, 거기 있는 그 공항의 소속이니까 책임을 못 진다 해서 우리는 그건 염려 마십시오. 다 이제 가는 일하는 분들이 그러고 이제 갔는데 당회장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니까 두바이 공항에서도 해외 다른 비행기에서도 이 짐을 실는데 종종 안 실어준대요. 너무 이건 저기 하니까 가격인데 얼마였는가 그 가격은 안 실어준다. 안 실어주는 일들이 종종 있대요. 그런다고 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했죠. 근데 거기 이제 다른 공항에서도 이제 거기서도 그냥 이렇게 통과하라 이렇게 다 시켜주고요. 그래서 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재정도 그냥 수천도 벌었죠.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의 환송 가운데 출발한 선교팀은 중동의 두바이를 경유하여 거의 하루가 꼬박 지나서야 마침내 목적지인 케냐 나이로비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두바이 공항에 땅을 딛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바이 땅을 3번을 밟았어요. 갈 때 한 번, 올 때 2번을 밟게 되고 3번을 밟으면서 기도도 3차례 할 수 있게 됐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거기에 이제 준비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또 3차례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케냐로 향하던 중에 해외 선교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행기 그림자를 두르고 있는 원형 무지개를 또 발견할 수가 있었고, 비행기에 설치된 외부 카메라에 찍힌 것을 좌석에 달린 화면을 통해 볼 수가 있었지요. 이것을 보며 다시 한번 내가 함께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 올 때, 출발 때 또 원형 무지개 오면서도 비행기에서 내내 아침에도 서울 도착 전에도 쭉 바다 또 중국 쭉 거쳐면서 원형 무지개로 얼마나 크게 선명하고 크게 원형 무지개 둘러주시고, 또는 일자 무지개로 비행기와 나란히 이렇게 일자 무지개가 구름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보고요 했습니다. 저희 일행이 케냐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케냐의 국영 방송인 KBC, 우리나라는 KBS인데 거기는 KBC입니다. 내일 뭐 자주 이제 종종 나올 테니까 국영 방송입니다. KBC에서 나와 취재하며 공항 귀빈실에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적인 뉴스 전문 방송인 CNN의 취재차도 볼 수 있었지요. 또한 500여 명이 넘는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공항에 나와 저희 일행을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거기 주최 측 말은 700~800명이 모였다면서 너무 놀라워하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700~800명이 거기에 나올 수 있느냐고 너무 놀라워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이동하는 중에는 창밖으로 목회자 세미나와 대성회를 알리는 포스터를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밖에도 이미 그동안 텔레비전과 라디오 또한 신문 광고를 통해서도 많은 홍보가 되어 있어서 근본 성회와 저에 대해서는 또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설레임 속에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인 27일 수요일 아침 목회자 세미나의 첫 시간을 맞았습니다. 이게 월요일 날 저녁에 출발했기 때문에 화요일 날 이제 늦게 도착하고 바로 수요일 날 오전 아침부터 세미나에 들어갔지요. 저희가 세미나 장소인 케냐 국제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지요. 참 또 감사하게도 제가 묵고 있는 호텔 숙소에서 이 세미나 장소까지가 다 보이고요. 눈앞에 보이고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고, 제가 또 집회하는 우루 공원도 제가 창문 열고 보면 다 보여요. 그리고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차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고, 제 방에서도 다 보이니까 사람이 지금 얼마나 모이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케냐에서는 보통 아침에 세미나를 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오후나 돼야 모여드는 게 일반적인데 오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시간 개념이 좀 그래요. 그래서 오전에 10시다 그러면은 오후 1시가 보통 이렇게 모여지고, 예배 시간도 정해놓으면은 보통 1시간 뒤, 2시간 뒤 이렇게 드리는 게 예사라고 합니다. 전에 갈 때마다 또 아프리카는 그러더라고요. 또한 케냐 각지에서뿐만 아니라 인도, 이스라엘, 부룬디, 탄자니아, 우간다, 또 미국 등 세계 각지의 목회자들도 사모함으로 참석했지요. 특히 인도나 이스라엘에서 온 목회자들은 향후 인도 성회나 이스라엘 성회가 열릴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영향력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빨리 집회 와주기를 말씀도 하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들어가고 회개할 것을 제가 이야기했을 때 다 믿음으로 받는 것을 봤습니다. 신속히 그렇게 또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인도에서 오신 목회자도 이제 내년에 또 인도 성회를 잘 준비해 주기로 도와주기로 이렇게 또 약속을 했습니다. 원래 주최 측에서 예상한 참석 인원은 4,000명이었는데 이미 첫날부터 이 예상 인원을 훨씬 초과해서 첫날에만 6,500명이나 등록을 했다 하지요.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 몰려드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주최 측은 연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케냐에서 이만한 인원이 모여 목회자 세미나가 열린 것은 처음이라고까지 하는데, 이 목회자들을 통해 뿌려진 성결 복음의 씨앗이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일반 성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과 무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시간이 되어 세미나가 시작되고 말씀에 앞서 우리 할렐루야 선교단의 특성이 있었는데, 선교단은 서울에서 수개월 동안 연습한 현지어 찬양을 비롯한 특성과 율동으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목회자들은 선교단이 현지어도 잘하고 율동도 너무나 잘한다면서 열광적으로 호응하고 그들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이후로도 할렐루야 선교단은 각 세미나 시간마다 대성의 시간마다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여 영광을 돌렸고 참석자들의 마음 문을 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화면 보세요. 그래 나와요. 여기 보면 성도 여러분, 이번 목회자 세미나 때 주목할 만한 것은 증거되는 말씀에 대한 그곳 목회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저렇게들 찬양을 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아프리카는 가는 데마다, 파키스탄도, 전에 또 남미도 보면 찬양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흔들면서 율동, 무용을 다 겸했었는데요. 뭐 흔드는 것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기 참 어려워요. 뭐 온몸을 막고 사정없이 흔드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참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기쁨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사랑하면서도 입 다물고 있고, 감사해도 가만히 있고, 뭐 기뻐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되나요? 표현해야죠. 표현하고 찬양도 내가 행복하게 기쁘게 율동과 무용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참 그 어린아이같이 그것이 좋은 거지. 그저 거룩 탁 앉아서 입술만 따싹따싹,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 거룩입니까? 봐도 답답하잖아요. 그게 뭐 교양이고 그게 얌전한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윗 임금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백성들과 같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되는 사울왕, 사울의 딸인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왕이, 명색이 왕이 백성들과 저렇게 춤을 출 수 있냐? 이게 낮고 천한, 얼마나 그 얕보는 거예요, 백성은. 그 백성들과 저렇게 춤을 출 수 있느냐라고 비꼬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저주해버리지 않습니까? 저주받을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감사하니까 마음껏 백성과 함께 춤을 추는데 그게 무슨 거룩하지 못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룩지 못한 것처럼 말하는 그 미갈은 그만 저주받아서 성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즉 돌로 굳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거룩이라는 건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감동감을, 충만함을 표현해내는 것이지, 그저 외부로 몸만 얌전한 척하고 속은 외식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마음속에서 나와야 돼요. 마음속에 나오는 게 외부로 발산돼 나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또 흔드는 거 좋은 건 아니죠.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으니까 저 나라는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에 맞게 하되 정말 은혜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번 케냐 목회자 세미나의 주제는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이었죠. 바로 태초로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 영계의 창조와 루시퍼의 반란 등 또 에덴 동산이든 비롯하여 많은 영적인 내용들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에덴 동산이 현재
현존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 손 들으라고 하니까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나는 있다라고, 있는데 어디 있는 것까지 다 설명해 드렸죠. 너무들 놀라워하세요. 그리고 거부하지 않아요. 믿을 만한 증거들을 대줬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말씀들을 참으로 좋아하고 사모하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의 세계에 대한 이 깊은 말씀을 증거했으니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반응이 어떠할까 궁금하고 다소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주제이기에 결과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있었지만 워낙 영적으로 깊은 차원의 말씀이며 그들이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내용이기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과연 대단했습니다. 깊은 차원까지 설명하는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사모하여 진지하게 경청하든지 그분들의 모습에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주 환호를 하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케냐는 그러한 것이 덜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해외 나가서 세미나나 성회를 해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말씀 중에도 빈번하게 박수나 환호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쉬는 시간에 그 케냐의 총회장님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다른 나라는 다니면 이렇게 열광하고 박수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조용하더라. 제가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영국의 문화를 받았어요. 영국의 문명을 받은 백성. 그래서 영국처럼 젠틀맨. 자기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이 바로 영국의 문화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는 말씀에 너무나 집중함으로 환호와 박수조차 절제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물론 제 간증이나 여러 가지 권능의 역사들을 증거할 때는 박수도 치고 환호하기도 했지만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경청하는 것이었죠. 저는 운동장 집회나 어디에 박수 나오면요, 박수 안 나오고 금방 이어 들어가 버려요. 박수 다 끝날 때가 기다리려면 시간이 얼마나 초과돼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는데 그 운동장 그렇게 많이 모여놓고도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5분이에요. 25분인데 그것도 까먹어요. 다른 분들이. 그 순서 맡은 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가 길고 또 그냥 인사 뭐가 길고 해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까먹어서 제 시간이 20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도 30분이 주어졌는데도 또 거기서 까먹어서 그래서 25분 증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박수 치는 거 일일이 나온 거 기다렸다가는 안 되니까 박수가 나오면 금방 제가 이어 들어가서 박수로 중단시켜버리고 그랬어요. 예,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받아 적으시는 분들도 많이 보였고요. 이 세미나의 말씀들은 본교회의 창세기 강의를 통해 나간 설교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의 내용만을 그것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줄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미나를 마친 후 많은 목회자들이 정녕 처음 듣는 영적인 말씀들이요, 너무나 깊은 내용이었다고 은혜받은 간증들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증거된 말씀들을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저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짧게 증거되는 말씀도 사모해서 전국에서 오고 해외에서도 오고 이 말씀을 그냥 놓칠세라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 7, 8천의 인원이 한 8천 명의 인원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렇게 해서 첫째 날 말씀 증거를 마친 후에는 잠깐 동안 환자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준 것도 아니고 단에서 전체 위에 한 것이며 그것도 시간 관계상 불과 몇 분밖에 기도하지 못했지요. 물론 또 운동장 성회 때는 한 10분 기도합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니까 기도가 뭐 길 것도 없죠. 그래서
불과 우리 여기서 단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짧게 이렇게 했지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단 한 번 기도를 통해서도 즉석에서 1000여 명이나 되는 목회자들이 치료받았다고 간증을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있는 호텔에 신문이 그 신문이 그날에서 가장 이제 큰 신문이라고 하는데, 신문 들어온 걸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목회자 세미나하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 사진에 그 밑에 써 있는데 거기에도 강사 이재로 목사 단 한 번의 기도에 즉석에서 700명이 치료됐다고 거기 써 있는 걸 봤어요. 사진 다 해놓고 밑에 써놨는데요. 이제 다른 기사 거기다가 이제 집회소 써놨는데 단 한 번의 기도로 700명이 즉시 치료받았다. 즉시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치료받았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 것도 봤습니다. 날로도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예외 없이 놀라운 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었으며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지요. 에이즈, 암, 종양 등이 치료되었다고 간증하고 위장, 가슴, 무릎, 목 등이 기도받는 순간 통증들이 사라지면서 치료받았다는 간증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첫날부터요. 첫날부터 에이즈 치료받았다 간증이 나오고, 기도할 때 뭐 에이즈는 안 넣는데, 왜 목회자들인데 설마 에이즈시라고 생각도 안 하고 에이즈는 안 넣는데 간증에는 에이즈 치료받았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시간 에이즈 치료받은 사람 간증이 많이 나왔어요. 당장 확인할 수 있고 치료의 증거가 나타나는 간증들만 해도 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졌으니 눈에 안 보이는 질병들의 치료까지 간증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저는 어디 세미나도 첫날 들어가서 첫날부터 말해요. 첫날 첫 시간부터 저는 말해요. 여러분 목회자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직접 볼 수 있다고. 이 세미나 끝나면 이게 오늘 즉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일 것이고 듣지 못하는 들을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할 것이고 걷지 못하는 걸을 것을, 이런 것을 여러분이 오늘 즉시로 이게 세미나 끝나면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들어가요. 처음부터 목회자 세미나부터. 왜요? 저는 뭐 확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가는 데마다 보장해 주시고 내 입술에 나온 말은 그대로 보장해 주신다고 항상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장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에이즈도 치료받을 것이고 다 했는데 그날도 첫날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고 듣지만 듣고 말 못하면 벙어리 있으면 말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에이즈도 그냥 그대로 간증이 나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목회자들이 제 입술에 나온 말을 설마 했을 분도 있을 텐데 그대로 다 확증시켜 드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저는 말로만 안 해요.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에 보여주지. 이런 간증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듣는 이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간증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그만 간증을 그쳐야 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보통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오면 좋은데 이번에는 간증한 사람 좀 막았어요. 못 나오게 하고 단에 못 나오게 하고 한 사람씩 올라오게. 그러니까 사람들과 막 엉켜 있으니 참 안타깝대요. 전에 우간다, 파키스탄을 보면 간증자를 막 몰려오니까 주체를 못하고 질서가 안 잡히니까 이번에는 그 체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 명씩만 단에 올라오죠. 이렇게를 해버렸어요. TV나 이런 거는 간증자에만 집중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대요. 그러니까 저 밑에 저 밑에서 양쪽에서 쭉 이제 거기 대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또 영안이 열리는 기도도 해주었는데 다음 날 들으니 영안이 열려 천사를 보았다는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선교팀 중에도 영안이 열린 분이 첫날 세미나 후에 간증하기를 이날은 빛이 너무 강해서 그 빛으로부터 소리가 날 정도라고 했고요. 어떤 소리가 어떻게 나고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뭐 길어서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레이저 광선을 쏠 때 찡 하고 소리가 나는 것처럼 빛이 바래지는 동시에 소리가 나고 성령의 회오리 바람 소리도 함께 들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날 단에서는 간증하지 못할 엄청난 영적인 현상들이 펼쳐졌다고 영안이 열려 보신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지요.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둘째 날 아침 선교팀 일행이 세미나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날보다 더 많은 목회자들이 세미나 장소를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전날보다 2,000여 명이나 더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무려 8,500명이나 등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오전에만도 의자를 천여 개나 더 배치했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의자를 채웠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좌석이 부족하여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체로 말씀을 들어야 했지요. 그러다 보니 첫째 날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되면 목회자들이 잠깐씩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둘째 날은 휴식시간에도 대부분 자리를 뜨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시간 반이 되는 점심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식사조차 거른 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죠. 이게 배고플 텐데 아침부터 해서 점심시간이 그냥 길어지다 보니까 오후 2시가 넘어서 점심시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시간만 주어지는데도 그런데도 식사하러 가지를 않아요. 까닭을 알고 보니 바로 자리를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서 가까운 좋은 위치를 지키려고 거의 움직이는 사람도 없었고 뒤쪽에 앉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니 자기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이었지요. 바로 증거되는 영계에 대한 말씀을 어찌하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들으려는 그들의 사모함에서 비롯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나 늦게 와서 줄곧 서 있는 사람들이나 끝까지 그 진지함과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 날은 첫날의 영적인 말씀과 놀라운 권능을 친히 목도한 후였기에 참석한 목회자들의 태도가 전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모함도 더 간절해져 있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에는 이번 세미나에 협조적이지 않던 반대편 목회자들도 세미나 둘째 날에는 참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도 세미나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됐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부터 알려주셨습니다. 회방하는 일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회방하는 사람들이 제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게 될 것이라 또는 숨을 것이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미나에 참석한 총회장을 비롯한 목사님들은 영의 말씀을 듣고 창조의 권능을 목도하면서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권능의 대성회가 시작하기도 전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둘째 날에 주최 측의 총회장이나 목사님들이 제게 와서 고백하기로는 첫날에는 그분들의 마음에 좀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해방도 있었고 안 좋은 소문들이 들려오다 보니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염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첫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니 이분들도 크게 충만하고 담대해졌는데 더구나 반대하던 사람들까지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반대한 사람들도 회개를 많이 또 했고요. 내가 미혹을 받았다, 모르고 이랬다, 이런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권능을 베푼 분을 우리가 모르고 미혹받아서 이렇게 해방을 했노라 하면서 회개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있을 대성회의 성공에 대해서도 더욱 확신하며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날에도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주로 증거했는데 그분들은 이 밖에도 특히 저의 개인적인 간증 듣기를 사모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온 시간들, 세 딸이 죽어가는데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려낸 간증 등을 할 때 그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에 대한 것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요청을 해와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첫날 목회하고 나니까 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또한 전에 제가 많은 피를 흘려 죽음에 이르렀다 다시 살아난 때의 간증도 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은혜받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너무나 큰 짐을 지고 가다 보니 육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출혈이 일어나 온몸에 피를 다 코로 쏟게 이르렀지요. 그 당시 의학에 아는 그런 분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것이 뇌출혈이 되는 것인데, 뇌에서 피가 터져 뇌출혈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뇌출혈이 되지 않게 그 피를 코로 쏟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뤘죠. 그리고 다 피를 쏟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다시 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대부분 교회 머리 되신 분들은 직접 보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 기레기 치네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자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만약 그때 제가 죽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천국에 이렇게 지금 천국에 오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다시 살아서 사명 감당이 원하느냐 할 때, 제가 그 당시 너무너무 참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그 순간은 교회 생각이 안 나요. 성도의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은,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제가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했죠. 그럴 때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품에 안겨 교회를 떠나니까 많은 성도가 흩어지고 또 지옥 가는 걸 보여주시고, 흩어져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또 일부의 성도가, 그 당시 제가 분명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근 반수의 성도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 반수의 성도는 금식하고 철회하며 교회를, 무너져가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시니까 정신이 버떡 들더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주님 다시 살려주세요. 그래서 즉시로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영혼들이 뿔뿔이 흩어져 세상으로 떠나면 또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 머리급들이 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머리급들이 다 죽을 때 그 죽는 모습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지옥 가는 분들을 몇몇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언도 남기는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몇몇 분 유혹만, 충격적인 분만 기억이 나요. 지옥 갈 거 보여주신 분들만. 저희 가족도 유언을 다 했다고 이강주 집사 저번에 가면서, 당회장 가족들에게도 먼저 유언을 다 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때만 해도 기억날 때인데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유언을 내렸는지.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 많은 영혼들이 지옥 떨어지는 거 보여주셨죠. 그나마 믿음 있는 분들은 교회를 지키기에 몸부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모든 고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들을 인해 저는 다시 짐을 지겠노라고, 다시 살아나겠노라고 주님께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었던 저를 살려주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 당시의 장면이 다시 떠오르므로 저는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통역하던 김진홍 집사님도 함께 울고, 듣고 있던 목회자들도 곳곳에서 따라 흐느끼며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것이었죠. 이렇게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로 하나 된 은혜와 감동 가운데 말씀이 마쳐진 후에 두 번째 날 역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안이 열린 분들은 이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제가 기도할 때는, 이제 수가 많을 때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셔야 제가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일일이 그 환자 아픈 분들, 연약한 또 영안이 열린 기도할 때는 눈에 손을 만져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 후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받아 단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시력이 좋아져서 안경을 벗은 사람도 여럿 있었고, 암이나 에이즈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치료의 간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운동장 성회 때도 그렇고 태어나서부터 전혀 못 보던 소경이 눈을 또 보게 되고, 이런 간증도 많이 또 나오고, 이때는 KBC를 비롯하여 많은 현지 텔레비전 방송과 언론이 나와 열심히 치료의 역사들을 취재했지요. 그런데 이날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너무 충만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곳곳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성도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 이것을 본 사람들은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세상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취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번 세미나 때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다 보니 이를 견디지 못하여 곳곳에서 사람들이 넘어졌던 것이고, 많은 이들이 성령의 술에 취하여 충만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고는 쓰러져요. 이게 자기도 놀란 거죠. 너무 일생의 병, 참 고치지 못할 병들과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또는 이제 병신, 죄송합니다, 이런 걸로 살아야 할 그런 이제 불구자들이 이거 치료를 받으니까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은 감정 표현이 솔직히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처럼 치료받고 안 치료받으면 착하고 뭐 부끄러워서 간증도 그게 아니라 감정 표현으로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만한 좋으니까 나와서 간증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간증. 뒤에서 나 대기하고 있어요. 받치 쓰러지는 걸 잡을.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여자분은 넘어지면서 영혼이 잠시 떠남으로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앉아서 그걸 이제 주시해 봤어요. 그냥 쓰러지는데 보니까 저 귀신 혹시 역사인가 봐야 되니까 봤더니 귀신 역사가 아닌데 쓰러지더니 소식이 없어요. 5분이 되고 한 10분이 됐는데도 뭐 끔찍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내려가 그 위에 손을 얹고 영혼아 돌아오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자 즉시로 눈을 번쩍 뜨는데요. 뜨고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저를 알아보질 못해요. 돌아오자 저를 멍하니 지금 알아보질 못해요.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니까. 그 장면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크게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또 이번 세미나 때 있었던 특이한 일 한 가지는 어떤 여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백마를 타고 있는 저를 천국에서 봤다는 것이었죠. 아마 그분의 영이 천국에서 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아마 산에서 기도할 때인지 하여튼 기도하는데 이렇게 영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내가 백마를 타고 딱 나타나는 게, 그분은 저를 모를 때예요. 모를 때인데 백마를 타고 딱 나타나서 회교에 대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빨리 회교인들을 개종시켜야 한다. 그들이 이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빨리 개종시켜야 한다 말을 제가 손을 잡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였거든요. 이분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제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체험을 통해 저에 대해 알려주신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루실 마지막 때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지 여러분이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우리와 함께 마치 거센 불길처럼 일어나 순식간에 세계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틀간의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마침내 케냐 대성회가 다음 날로 다가왔습니다. 대성회가 있기 전날에는 KTN 텔레비전에서 저와 선교팀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방송을 해주었습니다. 작년 7월 바로 이웃의 우간다에서 있었던 성회와 10월에 파키스탄 성회 소식도 자세히 보도해 주었고, 이번 케냐의 목회자 세미나와 대성회에 대해서도 30여 분이나 보도했지요. 이 밖에도 각종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연일 기사가 나가고 세미나와 성회 소식이 보도되고 각 텔레비전도 또 시간마다 또 뉴스로 이렇게 나가고요. 경찰 추산도 말하기를 수백만이 TV를 청취했다라고 말해요. 수백만 명이 청취했고, 그리고 제가 나가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호텔 직원은 다 알아서 악수하지. 공항에도 저만 보면 악수하지. 제가 공항에 오는 동안에도 보니까 차에서 지나가다 저를 보고 운전수가 손 흔들어주고, 또 창밖으로 내다보고 손 흔들고, 추록 타고 가도 추록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좋아가지고 얼마나 손 흔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를 좋아해요. 그 경찰이 이제 저를 담당하는 경호 책임자 또 경찰이 있죠. 그 경찰이 항상 호텔까지 저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는까지 자리에 와서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그분이 담당자도 그래요. 얼마 여론조사하는지 벌써 경찰 한 건지 온 국민이 너무 저를 좋아한대요. 온 국민이 저를 너무 좋아하고 최고라고 그러는데, 최고, 지금까지 온 사람 최고라 이런 말을 한다고
경찰분들이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경찰분들이 소식 전해줘서 아주 참 좋았습니다. 또 이처럼 목회자 세미나의 성공과 충만한 홍보를 통해 크게 영광 돌릴 만발의 준비가 마쳐진 상태에서 마침내 본격적인 케냐 대성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파가 운집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창조의 권능을 목도한 우르 공원에서의 대성회와 이 이후의 소식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케냐는 아프리카의 관문이에요. 아프리카 54개의 관문이고 유럽을 통하는 관문이고 중동을 통하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굉장히 케냐가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목회자들은 거기를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된대요. 그분들 말이 그래요. 자기 나라의 목회자들이 인정을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많은 유명한 세계 목회자들이 와서 그 우르 공원에서 매주 집회를 한대요. 매주 집회를 하는데 수백 명씩 모여놓고 집회한대요. 이게 수백 명씩 모여서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상상을 초월한 인파가 그 나라 사상 뭐 처음 많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목회자들이 놀라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가지고 마이크만 잡으면은 TV에 자기 얼굴이 나가니까 안 놔요. 계속. 저는 그냥 시간이 안타까워서 애가 타는데 간증을 시간이 늦어버리니까 간증 시간도 뭐 깜깜해서 하잖아요. 밤에 하잖아요. 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누가 기도를 나와도 기도가 왜 그렇게 인지 그냥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길게 해야 되냐고. 전국 생방송이 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생방송이 되니까 얼굴이 지금 다 자기네 얼굴이 나가니까 그런다고. 그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걸 봤어요. 누구든지 하여튼 나가서 마이크만 잡았다면은 마냥 인구 누가 찔러야 돼요. 그 말은.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하시는 동안 참 자녀로 나와지는 영혼들을 보실 때 너무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실 때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며 애통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들을 고통과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과 종들을 보내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지요. 이제 경작의 역사가 마무리될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간절하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에 나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원수마귀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지 하나님은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어느 누가 마지막 때 권능으로 주의 날을 선포하여 잠자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인지 아름다운 소식을 권세 있게 전파하여 무수한 생명을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할 것인지 찾고 또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경작을 마무리할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치 오차도 없는 섭리 가운데 이 재단을 성장시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 속의 세계를 바라보며 여러분 모두는 신속하게 신부단장을 마치고 영적 장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실 때는 만반의 준비가 된 여러분이 속히 온 세계로 퍼져나가 성결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섭리를 다 이루어드림으로 마침내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당당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